저는 오늘 세상이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그림을 보시면 한 배가 하나 떠 있는데요. 중간에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이렇게 좀 밧줄에 매여 있는 것 같고, 또 밑에는 노젓는 사람들이 몇 명 있죠. 그리고 주변에는 이렇게 날아다니는, 얼굴은 사람인데 새 모양을 하는 존재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림이에요. 중간에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오디세우스가 누구냐면 제가 예전에 트로이와 그리스의 전쟁 이야기를 잠깐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전쟁이 트로이 전쟁입니다. 그 트로이 전쟁에서 트로이 목마, 커다란 그 목마를 만든 사람이 바로 오디세우스라는, 저 가운데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 오디세우스는요, 거의 10년 동안의 트로이 전쟁을 마무리하고 승리로 이끈 이후에 집에 돌아가는 그 길에 많은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집에 돌아가는 중간에 있었던 많은 일들 중에 한 장면이 오늘 제가 그림에서 보여준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 그림의 내용이 있기 전에 이 오디세우스 일행이요, 그 아이에이에아라는 그런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섬에 키르케라는 여신이 있었는데요. 이 키르케라는 여신이요, 그 저 배에 타 있는 이 오디세우스 일행을 딱 보면서 그 맛있는 음식들을 이렇게 잘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동안에 전쟁도 하고 몸이 지쳐 있다 보니까 그 음식을 막 먹고 이렇게 쉬고 있는데, 사실 이 키르케가요, 그 음식에다가 어떤 약물을 탔어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고 난 이 사람들이 다 돼지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오디세우스만 돼지로 변하지 않고 이 부하들을 다 살려주게 됩니다. 근데 이 키르케가요, 이 모습을 보고 오디세우스한테 반해서요, 사랑을 하게 되고 거의 한 1년 동안 굉장히 극진한 대접을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트로이 전쟁에서 거의 10년 동안 전쟁을 했고요. 바닷속에서 많은 죽을 고비도 넘기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대접을 해주는 이 키르케를 보면서 그냥 편안함과 안락함을 느끼게 되었던 거예요. 거의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오디세우스가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키르케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 이제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키르케가 어쩔 수 없이 이 오디세우스와 이 일행을 보내주는데, 이제 앞으로 이 오디세우스 일행이 만나게 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미리 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벗어날 수 있을지 그 해결 방법까지 다 알려주게 됩니다. 그 많은 어려움 중에 한 장면이 바로 제가 그림을 보여준 이 장면입니다. 바로 세이렌 자매들이 유혹을 하는 건데요. 그 바다에 항해하고 있는 그 선원들한테 이 세이렌 자매들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막 노래를 불러줍니다. 그러면 선원들이 그 아름다운 목소리에 반해서 막 바다로 끌려가고 막 바다에 빠져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가요, 막 이제 그 암초가 있는 곳에 막 끌려 들어가서 배가 다 파손이 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게 되는데, 그 장면을 지금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오디세우스가요, 이 아름다운 이 세이렌의 유혹을 보면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그림을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선원들의 모습을 보면, 노젓고 있는 선원들의 모습을 보면요, 머리에 뭔가를 좀 쓰고 있어요. 이렇게 붕대처럼 감싸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미 그 키르케가 벗어날 방법을 다 알려준 거죠. 오디세우스한테 선원들한테 명령을 합니다. 이 귀에다가 밀랍을 녹여서 다 틀어막은 거예요. 아무리 세이렌 자매가 아름다운 노래로 유혹을 해도 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밀랍으로 귀를 다 막은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오디세우스는 그래도 한 명은 이 방향과 그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밀랍으로 귀를 막진 않았지만 이 돛대 중앙에 밧줄에 귀를 딱 손을 메고 메이게 했던 거죠.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풀어달라고 애원을 하거나 풀어달라고 명령을 하더라도 절대 나를 풀어주면 안 되고 오히려 나를 더 꽁꽁 묶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세이렌 자매들한테 사공들이 넘어갔던 이유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소리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노래의 내용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많이 유혹이 돼서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 세이렌 자매들은요, 그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그 내용, 그러니까 금지된 지식을 이 노래 가사에 담아서 사람들을 막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디세우스한테 있어서 가장 알고 싶은 지식이 무엇일까요? 이제 전쟁을 10년 넘게 하고 돌아가는 길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 고향에 두고 온 아내와 자녀의 그런 생사를 알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트로이 전쟁에서 있었던 많은 그런 동료들, 그리고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했을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들, 내가 정말 알고 싶은 그 금지된 지식을 이 세이렌 자매들이 막 노래를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점점 빠져들다 보니까 결국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한테 이 세이렌 자매가 나타나서 유혹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듣고 싶어 할까요? 요즘에 뜨는 주식이 뭘까? 하나만 찝어주면 참 좋겠다. 어느 땅을 사야 이렇게 대박날 땅일까? 그런 것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라면 내 자녀가 어떤 직업을 가지면 성공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려준다면, 그 내용 딱 듣고 싶어서 딱 얘기하기 전에 세일이 막 유혹을 한다면 막 딸려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세이렌 자매의 그런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로고를 만든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요, 여러분 굉장히 익숙한 로고일 거예요. 스타벅스의 중간에 있는 그 여자가 바로 세이렌 자매를 형상화한 그런 상품 로고입니다. 저기에는 이제 뭐 양팔처럼 보이는데, 저게 사실 이너의 그런 다리로 되어 있는 건데, 그런 모습. 아까는 이제 새 날개였는데 지금 조금씩 변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오디세우스는 어떻게 해서 그 키르케가 주는 그런 안정과 세이렌이 주는 그런 유혹들을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 오디세우스는요, 사랑하는 그런 가족에게 돌아가겠다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많은 안락감과 편안함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이렌 자매는요, 자신의 노래로 유혹한 것을 실패하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그림에는 그 세이렌 자매의 얼굴이 좀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보여주시면은 좀 얼굴을 확대한 그림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장면의 얼굴 그대로를 좀 확대한 모습인데요. 저 모습이 어떻게 사람들을 유혹하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처럼 보이십니까? 지금 아무리 유혹을 해도 이 선원들이 밀랍으로 귀를 막고 있고, 이 오디세우스는 묶여있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 유혹이 넘어가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빠져 있고 걱정스러운 모습이 이 표정에 나타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을 이겨내면 오히려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세상에 유혹이 참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을 극복하여서 정말로 오히려 세상이 두려워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이루게 하려고 많은 그런 방해와 또는 유혹 가운데 그것을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럼 특별히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6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성경이 좀 되게 복잡한 구조로 기록되어 있을 수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좀 잘 이해하시려면요, 성경의 이 내용을요 단순화시켜서 보실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장의 가장 기본되는 그 구조는요, 주어와 동사예요. 동사. 그러니까 누가 뭐를 했다, 이것을 파악하면 그 문장의 문맥을 금세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런 거죠. 토끼가 뛰었다, 새가 노래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겠죠. 중간에 아무리 미사 얼굴을 꾸며도요, 결국은 토끼가 뛰었다 이거 하는 거예요. 귀가 크고 뚱뚱한 토끼가 높은 산을 뛰었다 해도 결과적으로는 토끼가 뛰었다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주어가 뭔지 그리고 동사가 뭔지를 찾게 되면요, 문맥을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주어가 뭡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지만 결국 이 사람들을 통틀어서 하는 것이 중간에 우리의 원수들이, 그러니까 원수들이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 원수들이 뭐 했다는 거냐면 들었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들었다. 이게 오늘 1절의 그 전체적인 문맥입니다. 그럼 들었다. 그럼 뭐를 들었나? 이게 와야 되잖아요. 들은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모든 성벽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원수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들은 때가 언제냐? 추가적인 정보를 주고 있죠. 그때가 언제냐면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에 이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이 느헤미야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벽이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벽의 기능은요, 외부에서 오는 그 적들을 막아주는 수비적인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근데 성벽만 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벽만 쌓여 있다라고 한다면 외부에 있는 사람도 들어오지 못하겠지만 내부에 있는 사람도 나가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벽에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성문입니다. 성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아서 자유롭게 우리가 원하는 때에 출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성벽과 성문, 이것이 있어야 되는 그런 이유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성벽은 거의 다 완성이 됐는데 성문의 문짝은 아직 달려있지 않은, 그러니까 느헤미야 입장에서 이 성벽을 완성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느헤미야의 입장에서는 이제 곧 나의 비전을 이루기 직전에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것을 방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바로 지금 이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제는 물불 가릴 게 없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해야 되는 시점이 바로 이 시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2절 말씀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기 위해서 만남을 주선하고 있는 모습이죠.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도 예배 시간에 광고도 한번 하셨는데요. 최근에 이제 신천지들이 교회 사람들을 만나려고 이렇게 연락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주의를 주신 적이 있는데요. 신천지 사람들이요, 지금 교회 성도들을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얘기하죠. 오랜만에 얼굴 한번 봅시다. 이제 코로나도 끝나가는데 식사 한번 합시다. 우리 좋은 모임이 있는데 같이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만나자고 유혹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의 만나자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이 사람들이 신천지 교육을 받게 해서 신천지에 넘어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겠죠. 여러분, 그런데 참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이 인간적으로 참 그분들이 신천지에 빠지는 것이 불쌍해서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닌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그 사람 만나면 내가 좀 말씀으로 그 사람들 좀 이렇게 신천지에서 빼내줘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기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평신도 입장에서 전문적인 이런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요, 절대로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빼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알겠지만 그 사람들은요, 한 명을 포섭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2-3명은 기본이고요, 때로는요 10명 이상 한 명을 포섭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그 성경 구절구절을 신천지 교리에 맞춰서 구절구절을 다 암송하면서 성경의 그 본문을 들이대면서 우리를 공격하면요, 우리가 거기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를 만나면 가장 좋은 방법이 그 사람들을 피하는 거예요.
그 사람 존재를 싫어서가 아니라 이단을 피하는 것이 가장 상책이고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피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의 느헤미야도요, 산발락과 게셈이 사람을 보내서 계속해서 만나자고 요청을 했죠. 여러분, 만나는 것 가지고 뭐가 문제가 발생할까요? 만난다고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일들은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좋은 일도 만나야 일어나게 되고요, 안 좋은 일도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은혜도 하나님을 만나야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만남은요, 다른 목적을 둔 만남이었다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를 해하려는 그런 음모를 가지고 있는 만남이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 만남의 제안을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지금 느헤미야는요, 만나자는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하는 거죠. 내가 정말로 중요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당신 만나는 것 지금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절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주로 이제 청소년 시기에 이렇게 젊었을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친구가 우리 나 옷 사러 갈 건데 같이 갈래? 나 머리 하러 갈 건데 미장원 같이 갈래? 그럼 이렇게 쪼로로 따라가는 거죠. 아니, 내가 머리 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미장원을 따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옷 사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일을 하는지 남자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패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옷을 보는 것만 해도, 내가 옷을 안 사고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공부가 된다면, 내가 미용에 관심이 많아서 머리 자르는 모습을 배우기 위해서 가는 거라면 상관없겠지만, 그저 친구가 요청하기 때문에 거절을 못해서 간다면 그것은 좀 아닌 거죠. 여러분, 왜 노라고 정확하게 거절하지 못할까요?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정확한 비전과 사명과 그날 해야 될 어떤 목적과 그런 계획들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어떤 제안이 왔을 때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대로 순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인생은요, 계속해서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죠.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면 여러분 한 명 한 명 모든 분들을 향한 분명한 사명과 비전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게 유혹하고요, 방해하고요, 그 비전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 비전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방해하고 이렇게 그 일들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은요, 계속해서 더 자극적이고 유혹적으로 집요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더라도 세상의 일들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집을 사기 위해서 무리한 대출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그 대출을 그러면 평생 동안 갚아야 되기 위해서 정신없이 일만 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좋은 대학에 가야 성공이라는 그런 공식을 만들어 놓고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정신없이 공부에만 매진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 사명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세상 일에 치이다 보면 그 사명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사명을 망각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요, 느헤미야를 아주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 만나자, 우리 온오평지에서 만나자. 계속해서 공격하죠. 집요하게 공격하죠. 넘어질 때까지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정중하게 거절했죠. 그랬더니 이제 방법을 바꿨어요.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하고 7절입니다.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가 계속 만나자고 해도 만나지 않으니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이 6절, 7절인데요. 편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네가 지금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이 유다 사람들을 꾀어서 네가 성벽을 지어서 왕이 되려가는 거지? 그거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선지자 한 명 세워서 느헤미야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선포하게 했지? 그거 다 알고 있어. 그 왕도, 이 아닥사스다 왕을 말하는 건데요. 이 왕도 이거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너 이제 큰일 났어. 그러니까 우리랑 의논하자. 우리가 도와줄게. 지금 이 내용을 편지를 써서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혹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주는 거예요. 유혹하는 것에 동조하게 되면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런데 만약에 네가 그 유혹의 손길을 거부하게 되면 너는 어려움에 빠지게 될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유혹을 거부했을 때 찾아오는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유혹하는 것의 목적입니다. 그럼 9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장 9절 말씀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모든 전략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두렵게 해서 느헤미야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요, 판단 능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아니, 보이스피싱 안 당할 것 같은 사람인데 거기에 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당황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자녀, 아들이 지금 잡혀 있는데 갑자기 막 비명 소리가 나는 거죠. 내 아들, 너 아들 잡고 있으니까 지금 빨리 돈 안 보내면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서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에 한번 사람이 빠지게 되면요, 판단 능력이 막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게 하고 그 사람에게 조종되고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방식이 두려움을 주는 방식이었죠. 제가 오늘 본문을 길어서 다 읽지 못했지만 우리 13절 말씀, 우리 제가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1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또 이제 뭔가 또 사람의 작전을 썼는데 두렵게 하기 위해서 또 뭔가 일을 저질렀던 거예요. 무슨 내용을 저질렀냐면 우리 10절에 보면요, 이 스마야라는 사람을 느헤미야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야, 지금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밤에 너를 쳐들어오고 있어. 그러니까 빨리 이 외소에 숨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외소가 어디냐면 우리 성소, 지성소 아시죠? 이 성막에 있는 성소, 지성소, 그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곳이 내소 혹은 외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외소에 들어갈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요, 느헤미야가 외소에 숨게 되면 거기보다 안전한 장소가 없겠죠. 거기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못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가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소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을 거역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달콤한 유혹을 하는 거죠. 너 지금 죽을 위험에 처해 있어. 근데 외소에 들어가기만 해. 잠깐인데 뭘 어때? 달콤하게 유혹하는 거죠. 범죄하게 만드는 거죠. 함정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게 해서 그 결국은 느헤미야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유혹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뇌물을 주면서 두렵게 하는 거죠. 범죄했으니까. 범죄한 사람은 두렵잖아요. 이렇게 만들려는 목적을 계속해서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야, 너 자녀가 좋은 대학 가지 못하면 네 자녀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못 미칠 거야.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이 되지 못하면
성공한 인생 살아갈 수 없을 거야. 어떻게 해서든지 주식으로 대박 나야 돼. 부동산으로 돈을 부풀리지 않으면 바보 취급을 합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나눠서 비교하게 되고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달콤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기만 하면 이제 그 집이 금방금방 뛰어오를 거야. 가격이 뛸 거야. 실제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요. 주식과 코인으로 대박을 터뜨리려고 합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소명과 사명을 이루려는 그런 모습은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 안정감과 편안함을 줄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가서 돈은 많이 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돈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목적을 망각하고 세상의 달콤한 유혹과 안정과 행복감에 빠져서 거기에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80년도에요. 우리 제5공화국 시절 전두환 정권이 세운 정책이 3S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 군사 독재에 대한 반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시행된 정책인데요. 로마 시대에 빵과 서커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3S라는 것은요, 세 개의 S를 얘기하는 건데요. 첫 번째 S는요, 영상, 그러니까 스크린입니다. 스크린. 영화, 극장,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막 제공하는 거예요. 두 번째 S는요, 스포츠입니다. 스포츠. 세 번째 S는요, 성문화죠. 섹스. 이 3S의 약칭이 바로 이 3S 정책을 이 전두환 시절에 냈던 그 정책입니다. 국민들에게 이 정치에 대한 관심을 돌리려고 의도적으로 이 3S 분야의 그런 분야들을 막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1981년도에 영화 상영의 규제와 검열이 굉장히 파격적으로 완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예산 그 에로 영화가 영화관에서 집중적으로 상영되기 시작한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1982년도에 한 해에 극장에서 개봉한 영화가 56편이었는데요. 그 중에 무려 35편이 에로 영화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1981년도 10월 달에요. 우리 서울 88 올림픽 기억하시죠? 88 올림픽을 유치하는데 그때 성공했다는 거예요. 1982년도에 프로야구가 시작을 하고요. 1983년도에 프로축구, 그리고 민속씨름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국민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하면서 당시에 그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도 높게 되고 정치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게 하면서 그런 어떤 스포츠와 영화와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게 만든 우미나 정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거의 다 이렇게 동일합니다. 세상의 즐길거리로 우리를 유혹하거나 그거에 동조하지 않았을 때 두려움을 주어서 내가 해야 될 사명감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이 세상의 유혹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느헤미야의 사명, 이 성벽 재건 공사가요, 드디어 52일 만에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방해와 집요한 공격과 유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요, 이 모든 사명을 완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느헤미야가 이런 사명을 완수했을 때 그 전에 느헤미야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16절입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여러분, 두려움을 주었던 그 대상이
사명을 완수하는 느헤미야를 보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두려워했다. 여러분, 두려움을 주려고 했던 존재들이 오히려 두려워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메일 주소 이렇게 있잖아요. 제 이메일 주소의 그 아이디가요, BUNGE, 번지, 그 아이디를 저는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번지 점프할 때 그 번지거든요. 이 번지의 뜻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을 극복한 이후에 평안함이 온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한 20대 초반에 그 아이디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굉장히 소극적이고 도전하기도 힘들어했던 그런 시대에 내가 좀 두려움을 극복하고 좀 이렇게 좀 도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아이디를 번지로 이렇게 지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번지 점프하기 전에 이 땅을 보면요,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힌다고 합니다. 내가 이거 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할까? 내가 뛸 수 있을까 없을까? 굉장히 두려운데 실제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번지 점프를 한 이후에는요, 말할 수 없는 행복감과 편안함이 온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못 해봤습니다. 네. 그러나 제 인생에서 많은 도전과 그런 제 능력 이상의 것들을 많이 도전했을 때 내가 성장하는 모습을 많이 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까 말까 고민할 때 있죠. 교회에서 어떤 헌신의 일, 어떤 직책을 맡겨주실 때 내가 할까 말까? 이럴 때는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되게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 일을 괜히 한다고 했다가 나를 그냥 손해만 보는 거 아닐까? 나 능력도 안 되는데 괜히 한다고 했다가 나만 그냥 골탕 먹는 거 아닐까? 특세 때 새벽 기도 나 완성하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쳤다가 못 나오면 그냥 쪽팔리는 거 아닌가? 웃으시는 분은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나오십시오. 내일 모레 은혜의 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뭐가 두렵고 뭐가 쪽팔리고 사람의 눈치가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태어난 이유, 세상에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모든 분들에게 사명과 해야 될 임무가 있는 거예요. 그 임무의 크고 작음의 역할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분들에게 지금도 역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 숨을 쉬고 지금 살아 있다는 것 존재만으로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두려운 존재,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살아가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 붙들고 담대히 사명 감당하는 인생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였지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순간 오히려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인생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